저번 주부터 이번 주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척결 사건, 청결 사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수십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주께서 그 모습을 보고 온전히 성전은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그곳에 장사치의 소굴이 되어서 예배는 저 멀리 가 있고 그저 아우성거리는 어떤 시장에 물건 파는 소리만이 크게 들립니다.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물건 파는 소리만은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나의 아버지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앞선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온 가족의 축복이요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는 순간입니다. 새 커플들이 이제 출발하는 순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즐거움의 상징으로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단순히 마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기쁨의 축복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시간이 지나서 동이 나기 시작합니다.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사건을 만드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성전이 성전되어야 되는 그 놀라운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저 시장처럼, 돗대기 시장처럼 그저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듯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심령에 성전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교회의 52주년 생일을 하면서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52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변화가 여러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저 교양인으로 신앙인으로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그저 그런 한 예배로 지나간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은 여러분의 삶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성전의 그 근본적인 잘못된 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복음은 그저 말로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욥의 고백처럼 내가 말로만 듣던 그 주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는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근본적인 변화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이게 제 목회가 제가 사는 길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강력한 주님의 마음의 음성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지나가 이걸로는 안 된다. 너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성도들도 후회할 것이고 너도 후회하는 목회고 전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다. 여러분,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임재와 능력이 마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그러나 그저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씨를 뿌리고 박히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입술로만 신앙은 안 됩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서 그 씨가 땅에 박혀서 뿌리를 내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물을 주고 기임을 메고 이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교회 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불가능합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호흡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2000년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터치할 수도 없습니다. 왜? 아직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그 기적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뒷짐지고 그저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신앙하여도 변화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도록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3년, 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만 제가 보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오늘 다시 18절부터 제가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전의 척결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단 한 번도 누가 감히 성전에 와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사업을, 일들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사렛 한 청년이 와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뒤집어 엎고 양들을 쫓아내고 내 아버지 집에 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도둑의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강력한 메시지와 역사를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깊은 영적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뭔가 다른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이 영적인 임재를 느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말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느끼면 이게 공허한 얘기라는 것을, 본인도 믿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가족에게 얘기할 때 힘을 느낍니다. 아내가 기도하고 남편에게 얘기할 때 남편은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아내의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기도의 능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남편의 강력한 기도에 아내의 발걸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강력한 기도에 남편의 발걸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가 정말로 목이 쉬어라 기도할 때 성도들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로만 아닌 정말로 이제 외쳐야 됩니다. 이 교회 말만 떠버리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만 떠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쪼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의 남편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있구나. 내 남편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있구나. 이것은 여러분 말로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말로 해도 콧등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는 자리에서 눈물로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영적으로 즉각적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향한 영적인 어떤 위기, 어떤 새로운 변화, 이것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지금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부분에 굉장한 제 자신의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나가 너에게 정말로 변화가 있느냐? 너는 어떻게 떠벌이 장사꾼, 옛날 여러분 시골에 가서 장사꾼들 봐보세요. 여러분 약 팔려고 떠벌이 하는 사람들, 속여서라도 약을 팔려고 사람들에게 꽹가리를 울리고 떠버리는, 제가 그런 목회를 하고 있지 않나. 강력한 하나님이 저한테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너도 죽고 교인도 죽고 이 교회가 죽는다. 방법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엄습하는 그 위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 엎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다른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일반 세상의 종교처럼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치는 무언가 절대적인 권위를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 놀라운 변화 앞에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면서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다른 어떤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느낍니다. 그러나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동문서답처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세우리라.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 성전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아름답고 46년 가까운, 여러분 엄청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큰 성전이 지어졌는가. 이런 성전을 헐라고 말하니, 그리고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러니 그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20절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영적인 누인이 띄지 않으니까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는데 자꾸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기도를 안 하니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풀어서 설명해도 이게 답답할 뿐입니다.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여기 종교 지도자를 보세요. 수천 년, 수백 년, 수십 년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보면 이 말띠일부터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매일 그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이 물음의 대답에
21절, 22절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이 사실은 본인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인 의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저 단순히 성경 많이 알고 학교 신학교 공부했다고 이런 거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신학을 자랑하면 저는 여러분이 공자 앞에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십 년을 여러분 유학까지 가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말씀이 어려워서 몸부림치고 지금도 책을 보면서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이런 신학 가지고 또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에 있는 것이. 신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여러분, 능력을 체험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일을 하고 싶고 나가서 몸부림치지만 내 몸에 에너지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어지럽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에너지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그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저는 이 말씀과 함께 결론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그 연약한 성도들이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억한 게, 그리고 그들이 주목한 게 이것이 이미 구약에 약속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하지 않아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하고는 도무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수십 년을, 수백 년을, 수천 년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을 준비하고 복 주시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저 단순히 어느 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셔서 오늘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을,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마치 나다나엘이 정말 그가 고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메시아의 역사와 생명을 가지고 늘 고민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얘기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아세요?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고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도대체 나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는가 생각해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밤낮을 뼈 빠지게 일하면서 아들과 딸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자녀는 깨닫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이 저기 있구나.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었나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시골에 그 당시에 수십 년 전에 전 재산에 가장 중요한 게 소입니다. 소. 오늘 아버지가 소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저 뭐 가셨나 보다. 소가 더 이상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너무 이상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소가 어딨나요? 대답이 없어요. 침묵입니다. 침묵. 제가 나중에 뭘 알게 됐을까요? 제 공부의 학비를 위해서 소를 파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소를.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전부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시고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체험하신 분이 교회에서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이 먹고 자라고 있는데 여러분은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변화를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 교회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왜 저를 여기 담임 목사로 데려왔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저를 죽이지 않는 이상 저 떠나지 않겠다고. 아예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저를 죽이고 쫓아보내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 저 두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말씀 전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교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답답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끙끙대게 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 앞에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에 깨질 수가 없다면 여러분,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렸는데 바위가 깨지지 않는다.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음에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사랑의 삶 갖지 않으시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준비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경고로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난 당연히 구원받겠지.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늘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뜻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경외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 그 경외라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는 주님. 오늘날 갑자기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것을 하루아침에 이룬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아니 창세전에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모의 사랑은 측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오늘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이처럼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부모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보다 더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으로 계십니다. 핏값으로 산 이 교회입니다. 어찌하든지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어떤 망치나 뭘 가져가지고 막 노아의 홍수에 구멍을 내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교회에 막 수시면서 막 구멍을 내고 물이 다 들어오도록 누가 그걸 허락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동일하게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아마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변화는 없습니다. 그저 물이 포도주로 변하려는 과정 속에 있는 것뿐입니다.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떤 사심을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부터가 벌써 은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가장 강력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서를 보면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마귀가 덜덜덜 떠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을 여러분이 선포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격려로, 남을 살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것으로. 여기 사랑하는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남편들 얼마나 나가서 여러분 이 어려운 때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죄송한,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밖에 쏘다니면서 커피나 마시고 히덕거리고 그 아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은 몸부림치면서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이 교회에 기도가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 없이 지금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재직들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하고 기도가 이렇게 죽어서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력한 도전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돌아오는 소리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그 환경으로 만들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도하면은 죽을 것 같은 곳에 삶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 중에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남편들도 피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내들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자식을 돌보고 고생하고. 남편들 정말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남편들의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장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매우 놀랍게 생각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신앙인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정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이러한 기도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내가 여기 와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함부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자식이 함부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눈물을 본 자식이 어떻게 여러분 계속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온 우주를 변화시킨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체험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제 목회도 이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가야 됩니다. 그저 새끼 먹고 편하다,
아, 오늘 더우니까 에어컨 켜고 좀 누워 있어야지. 싹군입니다. 싹군. 성도들은 지금 밖에 나가서 몸부림치고 때 앞에서 일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혼자 룰루랄라고 있고, 아, 목동중앙교회니까 내가 이렇게 편하게 목회하는구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목회를 해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혼자 외로워서 힘들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없군요. 도대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군요. 엘리야야, 내가 무릎 꿇지 않는 7천에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를 준비한 걸 너는 모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7천 용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 합니까? 우리 교회에 7천 명의 성도가 들어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쪽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외롭지가 않습니다. 정말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사회, 여러분 상사, 여러분의 직원들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강력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저 그저 신학 박사라고 말만 떠버리는 싹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일 못합니다. 목숨 걸고 성령 충만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배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배는 우리의 힘으로 저어서는 갈 수 없는 큰 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이 이 배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된 것입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 여러분 위치도 꽤 높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쫙 퍼져갑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연약했던 사도 바울, 베드로 전부 다 덜덜덜 떨면서 문도 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말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몸부림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어떨 때는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저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희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갈등과 고민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실패와 희망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큰 치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쇠사슬이 끊어질 것을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세상에 불가능한 검이지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은 어떤 것도 다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으시고 오늘도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